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8장 내용은 유다와 아하스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의 경우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하스 왕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마치 악녀 아달랴 여왕이나 악한 왕인 므낫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바알 숭배를 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등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블레셋과 에돔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 등 여러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아주 곤고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곤고할 때. 28장 첫 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하스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자기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정성을 다했건만 위기 때 그 우상에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요. 다시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마저도 유익이 없고 또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를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곤고할 때에 자기를 쳤던 적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사람들의 지역이고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이미 한번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패배시켰던 그 아람 사람 다메섹의 신들을 오히려 섬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이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아하스로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철저히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세상과 우상에게만 눈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께는 눈이 닫히고 세상과 우상들에게만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서 조급할 때 세상에 이런 세력 저런 세력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이 우상에게 절하고 저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도 한번 여쭤볼 만하건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오직 하나님께만 등을 돌리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오직 하나님만 무시하는 그것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신이 만났던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극한 환난들을 여러 가지 나열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와 바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곤고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법이라는 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곤고할 때, 곧 위기와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반면에, 패역한 자들은 어려울수록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아 그것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보아야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 본성, 인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공동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였는지요? 별 문제 없었던 그 이전 시기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교회와 1000만 성도, 수많은 집회 등을 자랑했죠. 혹은 1200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것만 있었던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일종의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 거죠. 크게는 한국교회 전체의 실체가 어땠는지, 그 거품이 빠진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작게는 각 교회와 각각의 성도들의 신앙의 연약함의 모습,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았고요. 위기에 약했고요. 신앙의 원리와 원칙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곤고할 때 무슨 존재를 의지하십니까?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힘들 때, 곤고할 때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하스가 아니라 곤고할 때에, 큰 죽음의 위기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과 그의 동료들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위기를 주님을 멀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곤고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곤고함이 곧 그 사람의 본성과 신앙,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한번 실패했습니다. 크게 자랑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떠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를 멀리하고 범죄했던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했던 바울처럼 되어서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